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따라 행하는 신앙의 길.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증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타락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건 다시는 타락할 수 없게 만드시려고 타락할 수 없게 하시는 거야. 만약에 구원을 주는데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면 더 이상 이제는 그 구원은 완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타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구원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게 하시고자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은 예수를 위해,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작해서 완전한 구원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을 이룰 때 회개를 구원을 이룰 때
죄인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또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 이 회개는, 자, 여러분,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체험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게 보여야 회개가 완성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그냥 여러분이 회개를 이룰 때 내 죄가 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달려 있구나. 그 십자가가 보일 때 우리의 죄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 우리 완전함을 이루는데 이 완전함을 이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죄인임을.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죄를 졌는데 율법을 몰라. 그러면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7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 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고 보니 내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인간 자체를, 그러니까 인간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외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합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할까요? 죄인임을 알아서 멸망할까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 죄인임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로.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나의 죄가 달려있고 내가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알았어요. 아,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인임을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용서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육신의 삶을 다 장사 지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받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육으로 사는 육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육체로 이제는 이 육체가 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육체로 더 이상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에 대해서 요구할 게 있을까 없을까? 육체로는 요구할 게 없어요.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은혜 받았다는 건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내 육체, 율법은 하나님이 육체로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법이야.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은 요구하는 법이에요. 요구하는 법.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을 신격하지 말아라,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육체로 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죽어 있고 육체는 마귀의 손 안에서 죄의 성질을 가지고 육체와 인격이 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육체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과 영을 나누고 있죠. 육신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걸 나누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이 육신, 육신 또는 육을,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육을 붙잡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을 붙잡지 않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해. 그렇죠? 그러면 신앙이 뭐냐면 육으로 사는 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육으로 사는 걸 막아야 돼. 왜? 육으로 살다가는 다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육으로는 너 망한다. 육으로 사는 너는 죄밖에 없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덥죠? 에어컨 좀 틀어보실래요? 다 더워 보여. 네. 자, 여러분, 육으로 산다는 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육으로 살면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육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 육신에 있는 내 인격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야. 육으로 사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몸의 주인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부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이 육체로부터 나와야 돼. 벗어나야 돼. 은혜 받았다는 건 이 육체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육을 붙잡는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라가 있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나라가 있어.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이 있다고. 자기 나라가 있어. 아무도 이거는 침범하면 안 돼. 이거를 침범하면 안 돼.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있고 지방이 있고 거기마다 다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기 영역을 누가 거기에 침범하면은 용납을 못합니다. 근데 그게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래. 개인도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테두리가 있어. 여기 부부 사이에도요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 그래서 남편이 내 영역에 침범하면 그걸 용납을 못해. 또 남편도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자기 테두리 속에 함부로 들어오면 그거는 싸움 나는 거야. 함부로 들어오려도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거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다 자기 영역. 근데 그게 다 자기 어떤 특징,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든 개인적인 특징이야.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죄 가운데 육신으로 사는 건다는 결국은 심판받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돼. 육체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는다는 건 육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육체를 갖다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육체로 죄를 많이 지면 벌을 많이 받고, 육체로 죄를 덜 지면 덜 벌 받고, 뭐 착하면 좀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인센티브를 좀 받을 것 같고, 착하지 않고 뭔가 좀 인생을 좀 험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심판을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버리셨어.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 것 뿐이지, 육을 붙잡으면 육으로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용서 받았다는 것은 육의 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너는 이제 끝났다. 네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너는 끝났다. 무조건 용서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바로 회개를 명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렸구나라는 걸 체험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침례를 명하십니다. 침례라는 게 뭐예요? 육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라는 거야.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해. 율법적 신앙생활.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진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율법을 또 행해. 은혜를 받고 율법을 통과해 가지고 은혜로 왔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다시 율법적인 생활을 해. 왜? 사람이 너무 험하게 살다 보니까 삶의 모습이 너무 엉망이야.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너무 엉망이야. 욕도 잘하고, 또 말도 험하고, 도대체가 인생이 다, 여러분 인생 서로 산 인생들이 다 다르죠.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 교회야.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두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육체로 의를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은혜 받은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좀 예수 믿으면 좀 욕도 좀 덜하고 또 생활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좀 그러니까 다시 육체의 예법을 자꾸 요구합니다. 육체로 좀 왜 너무 그 속에 어울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육으로 의를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교회는 육으로 의를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교회는 육으로 의를 이루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뭘 나온다고 해서 그거 따지지 마셔야 돼. 중요한 건 침례 받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자, 성령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육체로 의를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저 사람 참 말도 곱게 잘하고
행동도 겸손한 것 같고 또 봉사도 아주 그냥 말없이 그냥 엄청 열심히 잘하네. 육체에 참 육체가 멋있어. 아무리 해봤자 육체예요. 그가 성령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서 그가 직분을 맡았는데 참 성품이 좋아. 사람들 말 잘 들어. 또 뭔가 말도 좀 고분고분하게 잘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으로 그가 성령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누가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성령으로 사네. 야,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으로 사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거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근심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어둡게 만드시고, 영혼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어두우니까 이 더러운 영들이 자꾸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개를 체험하게 하셔서 육을 붙잡은 나를 회개시키고 다시 성령으로 내가 침례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살게끔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얼마나 그가 겸손한지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율법에 있는 사람, 은혜 받고 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겠어요? 율법을 은혜 받은 다음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뭘 봐? 육체를 보지 맨날. 육체에 나오는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좀 괜찮으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그가 스스로 내가 육체의 예법에 여전히 육체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이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육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육체로부터 자유하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율법이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신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인간을 다 용서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더 이상 육체로 의를 이루지 말라고 아예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안에 없는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입니다. 근데 그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예요? 거저 주님이 내게 주신 의입니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나의 의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나하고는 별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타락하지 않아. 그분은 영원히 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내 의가 지금 도망갈까, 내 의가 좀 타락할까, 나의 의가 되신 예수가 혹시 살다가 그 의가 타락하는 거 아니야? 또
의가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할 수 없게끔 아예 그냥 영원토록 죽음 부활로서 영원히 의를 보증으로 하나님이 부활로서 보증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를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 의를 행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육으로부터 나오면 되는 거야. 육으로부터 나오면 나머지 나의 생명과 의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만 믿음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자꾸 넘어져. 여기서 이런 생활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이 댐데미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아, 저 사람 과거가 어땠지? 저 사람 댐데미가 어때? 아, 저 사람 물론 우리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원래.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뭘 가장 쉽게 보여요? 뭐가 제일 잘 보여요? 육체가 보이거든. 나와 다른 육체가 보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지. 왜? 육체를 보면 나도 망하니까. 근데 보이는 건 맨 육체만 보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육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육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육체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육으로부터 나오는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육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육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은 자기를 죄인으로서 넣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죄 없는 자가 죄인 되는 게 얼마나 그 작정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도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자신이 죄인 되시려고 작정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셨고, 또 죄덩어리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순한 양이면은 성령님을 잘 따를 텐데 얼마나 우리는 성령님을 거의, 우리 모셨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거의 여러분 하나님으로 얼마나 여러분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진짜 이 망나니도 개망나니 같이 살고 있어. 성령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은 그거를 끝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계속, 그래도 또 인도하고, 제가 나를 보니까 수천 번은 내가 넘어지는 것 같아. 툭하면
하면 육체 붙잡고. 근데 오늘 본문이 아주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8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다 자기 법이 있어요. 자기 법. 그러니까 이 자기 법에서 벗어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을 은혜 받아도요 우리가 이 침례를 진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살질 않고 대부분 이 침례를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예식처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죽는 이 싸움, 나의 육체, 이 내 율법, 내 육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 그냥 은혜 받고 나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남들한테 좋은 인상만 주면 나는 끝이야. 진리로 자유하는 거는 뭔지도 몰라. 진리로 산다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은혜 받고 나서 율법으로 사람들한테 큰 나쁜 소리 안 듣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고 또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특별히 인격적 흠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자유하려고 몸부림 쳐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몰라요. 생각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영을 쫓는 자들,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을 따라 행하는 거야. 영을 따라 살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을 쫓아야 돼요. 물론 영이라는 건 우리 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인침받고 나면 됐다. 이제 너 인천 됐으니까 넌 자녀 됐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하려고 우리 성령 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율법을 이길 수 없고 절대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 절대절명이야. 반드시 성령을 안 받으면 넌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했어도 네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 신앙생활 유지 못해. 영으로 살 수 없어. 육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거지.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육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내 왕국,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테두리, 누가 내 자존심 건들까봐, 내 자존심에 테두리가 있어요. 내가 주인된 테두리. 누가 와서 여기 내 자존심, 내 테두리를 조금만 건들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못해. 내 테두리가, 여러분 다 자기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각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각자 다 자기 테두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그거 보셔야 돼. 그거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테두리, 그거 건들면 난리나.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자존심이라고 자존심의 영역이라고 말하죠.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즘 전쟁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한 방 맞으면 몇 대 쳐요? 엄청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라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기 자존심이니까. 국민이 다치면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죠. 자기 나라니까. 그렇죠? 다 자기 나라가 있어. 또 가족도 자기 테두리야. 자기 가족 누가 건드려서 용납 못해. 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가족의 영역, 자기 자신의 영역. 근데 그 영역이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은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나와야 돼. 근데 육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거 말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을 쫓아서 행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멸망합니다. 아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능력이 없어, 인간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 혼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실질적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서 구원했지만 왜 회개하게 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으로 사는 법, 영을 따라 행하는 법, 영을 따라 사는 그 길을 영을 쫓아 살려고, 영으로 살려고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영을 따라 살도록,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육신을 쫓던 내 지난 날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